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요한복음 3장을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 어린이들과 함께 4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하게 그 본문은 그냥 요거만 딱 떼놓고선 읽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읽었는데 사실은 4장 1절부터 여기까지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저에겐 잘 안 들리지만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곤하시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셔서 그러실 것 같으면 제가 좀 부탁을 할게요. 잘 들리세요? 들려요. 예. 사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베푸는 세례가 요한보다 많다는 걸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먼저 펼쳐집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듣고 요한이 세례 베푼다는 걸 듣고 조사단을 파견해요. 학식이 높고 대단한 사람들을 파견해서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를 물으라고 했고 요한은 아니라고 했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아니래요 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앞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가 더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께 조사단을 파견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한테는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물어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장 죽이려고 했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물어봤고 니고데모가 원하고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나라가 아니고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12지파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은이 돌처럼 금이 은처럼 희귀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명한 나라가 그들이 꿈꿔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들의 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로 가시지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픈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싸운 역사가 있죠. 6.25 전쟁.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빨갱이와 파랭이로요. 그렇죠? 문제는 빨갱이가 다 절로 간 게 아니라 파랭이도 다 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념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맞나요? 광주가 민족이 민족을 학살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아시지요? 그 당시 광주하면 보통 세력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다 욕하는 동네였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한 30년, 40년 전에 광주랑 똑같은 대우를 받던 동네가 갈릴리였어요. 네. 저런 나쁜 놈들, 무식한 놈들, 저 배은망덕한 놈들, 저 이스라엘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놈들이라고 평가받던 데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그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딜 통과하시죠? 많은 루트들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행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저는요 이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이 그냥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예수님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오에 예수님을 떼놓고 제 아들은 다 먹을 거 구하러 갑니다. 그때 해가 쨍쨍 찌는 정오에 목이 말라서 물 들어온 여자가 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목이 말라서 물을 들어왔고 예수님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갈증난 목을 축이려고 물 마시려고 온 거예요. 근데 물 마시려고 물두덩이 물바켓을 들고 왔다가 내팽개치고 물 들어왔다가요, 내팽개치고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서 돌아가는 사건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너무 유명해서요, 잠깐만 이렇게 훑어보고 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 좀 다오, 물 좀 달라 하세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얘기 속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본 첫인상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이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했습니까? 라고 하고 바로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그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않더라 라고 분명히 써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딱 본 첫인상,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유대인 그리고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 그리고 남자로 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면 도로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물을,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직도 인간, 아직도 유대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당신은 물을 푸는 통도 없고 이곳 우물 주인 야곱이고 야곱이 요셉에게 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준 건데 당신이 어디서 물 떠가지고 주려고요? 이 여자는 물뜰 바켓도 없이 물 주겠다고 하는 이상한 남자로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자 그게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흘러난 넘치는 우물이 될 거야, 샘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잘 읽어보면 탁 나와요. 우물 파는 장인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우물 나한테도 줘서 여기로 푸지 말고 거기로 풀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철저하게 이 예수님이 말한 물을 식수로 생각했고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어떤 것으로 생각했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를 처음 찾아왔을 때의 관점으로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여자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지하심을 드러내시는데 이 여자가 5 남자와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와도 부부 관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여자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게 대단할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런 윤리성이 있었을까?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이 성적 폐쇄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네가 너의 가정사를 안다 라고 했던 그 표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관습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놀란 표정과 놀란 행동을 통해서 우린 보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인이고 남자고 바켓도 없이 물 주겠다 그러고 샘물 주겠다, 그 우물 파는 장인인가 보다 했던 이 남자가 확 변해서 선지자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목마른 거, 갈증나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얘기로 변환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이 샥 바뀌게 돼요. 방금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이 바로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물주는 사람, 유대인으로 봤던 여자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한 이 질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산이라고 하면 그리심산일 거예요 아마.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저도요, 월세 구하다 보니까, 전세 구하다 보니까, 또 학자금으로 대출 받은 거 대출 갚으려다 보니까 성경 보는 것보다 얼른 나가서 알바를 하는 게 현실적이겠더라고요. 알바 천국, 하나님 나라 말고 알바 천국을 찾게 되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그렇죠? 얼마나 갈증나고 얼마나 쨍쨍 찌는 태양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의 질문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기도의 제목도 바꾸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봤던 시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질문했던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처소는 성전이 있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요, 이 희생의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했던, 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렸던 곳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질문은 뭐지요? 예수님, 성막, 성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바꿔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2장과 상관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양 팔던 사람 다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제 아들이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사건을 다시 생각했을 때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2장의 사건이 4장의 사건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뒤집으시는 거 못 봤잖아요. 사실은 이 여자와 예수님께 단둘 1대1 대화도 사도 요한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먹을 거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히 이 여성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여자가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성령님께서 오류 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붓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는데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나요? 레고라도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는 거 혹시 보셨나요? 퍼즐이 탁 맞춰져서 처음에는 종이 쪼가리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다 붙여지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요한은 2장과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며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가, 여인에게 영광을 드러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너무 학문적인 얘기를 자꾸 하지만 사실 본문의 얘기를 자꾸 하고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나가요. 죄송하지만 금요일 저녁이라 피곤하시겠지만 집중하여 들으시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가 되실 것 같아서 권고드립니다.
혹여나 말씀을 생각하시다가 아니라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맞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더 풍성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번 1장에 뭐라고 하시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꾼 꿈에 나타납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계단은 사닥다리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말씀하신 그것은 성전 위를 올라다니는 그리고 성전 위를 내려오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1장에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몸된 성전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4장에 지금 예배 얘기를 하면서 성전이 어디 있냐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저를 따라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이걸 조금 바꿔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모로 이렇게 계속 배웠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기억나세요? 신령과 맞아요. 진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자꾸 오해가 되고 목사님들도 오해가 되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개역 개정하면서 영과 진리로. 근데 저는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and truth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과 진리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 표현이 영과 진리를 가지고 라는 수단의 뜻을 제가 이걸 들고 혹은 제가 마이크로 하죠. 설교를. 이것처럼 이것도 in이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문맥은 뭐죠? 장소가 어딘가예요.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였어요. 예루살렘에서냐 예루살렘 안에서냐 아니면 그리심산 안에서냐 이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훌쩍 뛰어넘어서 수단 얘기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디 안에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이건 칼빈 선생님도 제가 하는 저도 그렇게 봤지만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장 2장에 자기가 성전 된다고 자꾸 얘기하셨죠. 근데 여기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해석할 때 진리는 무엇이냐 성경이 진리이고 뭐가 진리이고를 떠나서 요한복음 자체에서 보자고요.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건 영은 분명히 성령일 거예요. 그렇죠? 성령일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뭘까요? 친히 진리 되신 예수님일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것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 주셨다 했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영과 진리 안에라는 말은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독특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1장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장에 성전에 대해 얘기하시고 4장에 또다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성전의 그림자가 아니요, 성전의 그림자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실체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 안에 예배하는 당, 집이죠. 예. 자꾸 성전이라 부르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 성전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다니엘이 성전을 놓고 기도했죠. 성전을 향하여 열린 문을 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제가 부평 동부교회 다니면 부평 동부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부평 화랑교회를 놓으면 화랑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은 예수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께서 성전의 그림자를 성취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배는 어떤 예배지요? 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입니까? 저는 지금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배와 배자가 똑같습니다. 절배자입니다. 절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를 갖춰 절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셨죠? 한문이 그래요. 경배는 두려움을 가지고 절하는 걸 얘기해요. 어쨌든 이 여자가 말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주님께 절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절한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쓸 때는 사실 왕의 반지에 키스한다는 얘기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PPT 안 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번에 예수님이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라고 했어요. 왕국. 그리고 요한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방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시네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가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런 예배를 배웁니다. 1시간 동안 우리가 앉아있다가 가는 거, 그거 가르치신 게 아니라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왕의 명령이라면 그 주님의 반지에 키스하는 거, 그 주님의 무릎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예배 필요 없다니, 금요철야 예배 오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 필요 없습니다, 주일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빛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라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한 사람씩 떼놓고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는 곧 죽을 사자를 가르칩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는 사냥할 때 절대 울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는 미친 사자고 죽은 사자입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사자가 울고 다녀요. 아세요? 동물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본문 그렇게 못 봅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그 허접한 사단에게도 넘어지는 게 각계 병사, 각계 전투하려는 우리예요. 머리가 밟혀서 피가 줄줄 새는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인 우리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아놓으십니다. 교회로 모아놓으시고 공동체로 모아놓으셔요. 그래서 우리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무릎 꿇는 연습하려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엎어질 연습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모이셨죠? 그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동북에 500명 오전 오후 출석합니다. 겹치는 사람 빼면 저는 한 450명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십시오. 몇 명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어디서든지 엎드릴 수 있는 능력, 훈련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예배도 빠지시고요. 놀러 다니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처럼 물동이 들고 갈증을 해결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나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고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평동부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하는 자리에 가득가득 모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당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고 신부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와 살을 다시 뜯고 다시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신부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따라서 그거 아니라 어디든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왕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사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고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칼빈 선생님께서 하신 말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진실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주석을 쓰고 신학 서적을 쓰고 그 당시 종교개혁의 열기가 논리정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하고 그렇게 침상에서 그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잘 해석한 자만이 자신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의 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갈 것이고 그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종교쟁이, 불교 대신 예수 믿고 유교 대신 기독교장하고 종교쟁이는 주님이 주여 주여 불렀으나 난 너와 상관없다 하실까 두려워하오니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종교쟁이가 되지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며 살다 주님 오셨을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주 없이요, 조용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왕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는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왕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백성 되게